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번 주와 똑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지위는 참으로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도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일도 많은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무명으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신 분도 계십니다. 큰 일을 하였던 아주 이름 없던 무명의 크리스찬이어도 모두 이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니까 가톨릭에서는 성도라는 이 명칭을 어느 사람에게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일을 했던 사람들,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사람들만 성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전부 성도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구약에 의하면은 성전 기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쓰여졌던 예배드리는 기구들, 이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쓰여지는 그릇인데 이 그릇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담아놓는 그러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항상 깨끗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더러운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역대상 22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권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네가 성전을 짓되 언약궤와 성물은 새로 만들지 말고 그냥 옮겨놔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인 뜻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이것은 변형시켜 놓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성물도 마찬가지 뜻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물도 새로 만들지 말고 옮겨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재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니까 금이 1만 달란트도 아니고요, 10만 달란트를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또 은은 100만 달란트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무게를 달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구리와 쇠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금 10만 달란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1만 달란트의 10배가 됩니다. 지금으로 하면 몇십조 원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의 기물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윗이 마련한 이 금과 은과 백향목이나 새, 놋 이런 것을 가지고 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두 가지를 너는 반드시 성전으로 옮겨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여호와의 언약궤이고 또 한 가지가 거룩한 그릇들, 기물들 이것들을 옮겨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그 뜻을 나타내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지는 그 그릇들은 너무나 성스럽고 거룩한 그릇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네가 이것들을 옮겨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역대하 5장을 보니까 그릇들을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기존에 있던 그릇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릇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그 크기는 이동 성막에 비해서 훨씬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제는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으로 만들고 넓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 언약궤는 그 대신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는 그대로 놔두되 이 성물들은, 거룩한 그릇들은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크기나 규모가 기존에 쓰던 것의 1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드려지는 그 제물의 양도 훨씬 더 커지고 많아졌죠. 또 거기서 봉사하는, 재직하는 제사장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기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말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언약궤만은 그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성도입니다. 예, 다 아시듯이 예전엔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분되어져서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옮겨진 거룩한 그릇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그릇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이게 거룩한 그릇의 실체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그릇입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보통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하면은 우리 최두진 권사님이 큰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목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왔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발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권사님?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할 바입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아프면 안 나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드시고 하신데도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끔찍하게 여겨야 할 제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얘기죠. 음행, 이것은 성과 연결된 추잡한 것입니다. 매춘, 간통, 음란, 외설적인 행위. 요새 그 핸드폰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경악할 만한 그런 더러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 잡혔죠. 예, 성적으로 아주 정말 6,000명 정도의 부부가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함께 이 성적인 음행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서로 공유하고 서로 모여서.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얘기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취급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죄가 아주 관영한 땅에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 깨끗하지 않은 이 모든 것, 또 탐욕. 이 탐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탐욕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일한 것만큼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을 지나치게 밝힌다 이것입니다. 또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누추함은 무례한 말입니다. 추잡하고 무례한 말입니다. 또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은요,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그런 말입니다. 희롱의 말은 우리 유머라고도 흔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희롱의 말은 농담을 지나치게 해서 상대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모든 말들은 차라리 우리가 입을 꼭 닫아버리고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럽게 만드는지 사도 바울은 3절에서 5절 이 짧은 말씀 중에 2번씩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고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들, 이것이 너희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좀 더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정적인 말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요. 실로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것에서 구원받은 것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취급해버리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진 것이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는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음행을 쫓던 존재였습니다. 말도 못하는 탐욕에 지배를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새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것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그러한 일에 얽매여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아멘. 없습니다. 아멘. 예, 저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제가 제 임의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니까 오늘 5절을 보니까요. 예수 믿었음에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계속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내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상속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갖다가 더 극화하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라는 제어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한 번 받은 구원은 이것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도대체 왜 기업을 못 받게 하고 유산을 못 받게 했느냐?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느냐 했더니
거기에 한 가지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니까 구원은 변하지 않는데 구원 중에서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였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얼마나 부끄럽길래 저 그 실체를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인지 실체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은 우리 성도들이 피해야 할 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차분차분하게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빵빠레가 울리는 그런 구원으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특별히 탐심을 우상 숭배자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다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금하는 그러한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돈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세상하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하는 세상입니다. 그 위대한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게 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하나님보다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돈으로 천국 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한 몇 조씩 내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천국이 은혜로 그냥 주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이던 그러한 현재 교회의 태도들. 이 탐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탐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읽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의 물질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여러분의 재정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비로소 우리의 물질 자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다른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목회자라면 양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양들이 실천할 수 있겠느냐고요. 참 감사하게도요, 한국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교회에 헌금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이것이 한국 크리스찬들의 특성이랍니다.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들은 사실 문 닫은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들은요, 헌금의 양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을 안 하는데도. 헌금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광림교회 목사님하고 몇 차례 말씀을 나누는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금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주차장을 짓는데 10몇 억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또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헌금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네, 그런 크리스찬이 한국 크리스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까 다 아시듯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시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시고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여러분께 순종의 말씀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는 이 단 한 가지의 조건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입에 이 감사를 달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외운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 입술에 미사역으로 사용하여 남발하라 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입어 깊이 인식하여서 우리의 존재와 인격의 내면에서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올라오게 하여야 함을,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거울을 보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물체가 보이죠. 우리가 그렇게 거울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반사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인가, 듣는 종교인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하는데 크게 신경 쓰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듣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함으로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표해야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로 어떻게 신경 써서 우리를 가꾸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은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잘못 읽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하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더블로 우리가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아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맨날 져야 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이렇게 우리는 잘못 살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청교도주의의 그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근엄하기만 해야 하고, 뒤틀린 삶, 억눌린 삶, 이것이 그냥 일상화가 되어져서 그냥 억누르고 살아야 된다. 이게 청교도가 잘못 나가고 있었던, 청교도주의를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스스로 빛을 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숨쉬고 이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내면 우리의 삶은 기쁘고 한량없이 기쁘고 한량없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묻게 될 것입니다. 네 안에는 뭐가 있길래, 네 생각은,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걔는 생각이 없어. 혹시 그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전 많이 들어봤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애야. 제 입술에는 계속 찬송이 넘쳤거든요. 계속 복음이 넘쳤거든요. 아내가 병실에 누워있던 그 시간에도, 사경을 헤매는 그 시간에도 저는 계속 찬송을 불렀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죠? 그렇지만 나를 지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쟤는 참 생각 없이 사는 거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네 안에 있는 건 뭐니 도대체? 네가 그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니? 하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환해야 합니다. 슬픈 일을 당하여도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덮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저를 생각하면 할수록 쓸모없는 밭에서 진귀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증거가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니까요. 정말 쓸모없는 밭에서 진귀한 보물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마땅히 제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흥은
부흥을 안 하는 일만 못해.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 아닌가. 그것이 없으면 아무런 것도 쓸모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걸쇠 장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잘 안 오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 배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도 왜 이런 말씀을 캐치를 못했는지, 우리가 기도를 왜 잘못 배웠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절망하고 왜 스스로 끊어져 나가는가, 이것은 기도를 잘못 배웠기 때문이랍니다. 기도는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의 원하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맞죠? 근데 기도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인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요,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받을 일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너무나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왜곡된 해석을 해버리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즐거워지고,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내 소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그분이 내게 들어오면 모든 삶의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요, 그냥 여기 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널브러져 있다가 집에 가는 것이요, 이것도 아주 좋은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기도한 다음에 기진맥진하죠. 근데 오히려 기도를 하나님과 사귐이다, 이렇게 하니까요, 여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준비한 게 아닌데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권력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앞서 구하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왜 김기수는 안 고쳐주십니까? 언제 고쳐주실 겁니까? 이거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나의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 구함을 우리가 10년 깊숙한 곳에서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깊은 곳에서 이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묻도록 우리의 심령,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게 다윗이 쓴 시거든요. 성전 봉헌을 바라보면서 쓴 시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성경에서요, 영어로 이렇게 외우고 있는 구절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12절의 말씀을 제가 영어로 외우고 있습니다. O Lord my God, I will give you thanks forever.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11절 12절을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영원히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